19페이지 성도의 교제 1번 하고요. 저번째 명절 관계로 그렇게 2번 성도의 교제는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쪽 성도의 교제는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신자가 교회 공동 예배에 참석하며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교제의 중심이다. 교회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다. 이러한 모임에도 서로 참가함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성도의 교제는 같은 교회 신자만이 아니라 여행 중에 만나는 세계의 모든 신자들과도 한 몸의 지체로서 교제해야 한다. 성도의 교제가 끼리끼리 모이는 그룹이 되어 배타적이 되면 교회 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회 교제는 질서와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 사랑과 이해로 연결되어야 한다. 아멘. 자, 교제라는 것은 서로 대화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서로 주고받는 행복이 있어야 교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친구를 만나든지 손님이 오면 차례도 한 잔 끓여내고 과일이든 때로는 오늘 먹거리를 내놓고 서로 만남의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나눔이 어디 안에서 뭐가 중심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중심돼야 된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적으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생명의 유기체임을, 제가 계속 생명의 유기체라는 말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린 그의 몸이고 지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뇌에 지시가 없이 자라는 세포는 암세포입니다. 뇌의 기능과 뇌의 지시를 거스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성장하는 세포가 있다면 그것은 그 생명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야지만 몸이 사는 것처럼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하나님 면역력을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룻밤 자고 나도 우리 속에는 수많은 암세포가 생깁니다. 누구도 상관없이 생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한 오늘 그 면역력과 백혈구가 그 세포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될까?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26절의 본문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고, 사실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 안에서는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다. 다만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저번 주에 한 걸 조금만 복습하면서 오늘 다시 새롭게 전진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뭘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권세와 권리를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제가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을 드리는 거예요. 5절에 뭐라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서 6절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주님은 창조자의 권리와 권세를 종으로서 모습을 취하셨기에 오냐고 겸손하셔서 손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던 본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된 자신이 한 것처럼 제자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아주 다정하게 우리 권호회 집사님과 정충희 집사님이 나란히 앉으셨는데 우리 권호회 집사님이 정충기 집사님에게 대야를 떠서 양말을 벗기고 발가락까지 싹싹 문질러서 몇 번이나 닦아드렸나.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은 화가 나죠. 왜 여자만 닦으랍니까? 그러면 정충기 집사님이 우리 권호회 집사님의 발을 쓰다듬고 예쁘게 씻어준 적은 얼마나 될까? 두 분이 침묵하는 것이 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 당시 종이 하는 거거든. 제가 이 말 드리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세상 고달프게 걸어오는 상징이 발입니다.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상처 있고 아프고 고달프고 지쳐서 그렇게 무너진 인생을 가슴에 품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발을 닦는 거예요. 단순하게 대에 물 떠다가 발 닦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정말 말이에요. 내 인생의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면 그 행복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가 서로 고달프고 지친 인생의 발을 닦아줘라. 왜 이렇게 고요하실까?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서로 발 좀 닦아줍시다. 이게 대에 물 떠다가 닦으라는 발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픔을, 상처를, 고달픔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그런 걸 느껴요. 어디 갔을 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목회자를 이렇게 단기 선교나 이렇게 갔을 때 사모가 눈에 안 보이면 막 불안해가지고 엄마 이런 아이처럼 있는 내가 목사를 이렇게 항상 봐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나타나면 그제서 얼굴이 펴지고 편안해지는 걸 봐요. 그래서 아이고 참 아직 어린애다 그러면 아닌데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냐? 네 눈동자가 흔들린다.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행복해 보이죠. 서로 간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그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어쨌든 감춰야 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나름대로 힘든 일들은 절대로 누구도 알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건 비밀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제가 평생을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20살에 시작해서 지금 한 63년을 살면서 20살에 시작했으니까요. 43년의 목회길을 걸으면서 가슴 속에 아직 잠궈놓고 마치 스위스 은행에 잠긴 오늘 그 보관된 오늘 보물처럼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만 고하는 것이 많죠.
그러니까 서로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게 성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를 써보지만 때로는 말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주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요? 표현하는 거예요. 교제는 표현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돌아와서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줘야 돼. 그것도 못 참아서 아주 그냥 돌아버립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아이고 어린애 같아서 많이 듣죠.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뭡니까? 아이고 내가 애 하나 더 키워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여러분, 품어주는 사랑,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멀리 떨어져 젊은 부부들이 왔을 때 정말 아버지 같고 엄마 같이 나를 감싸주는 그 사랑, 거기다 얘기하면 뭐든지 오늘 간직되어지고 비밀이 될 수 있는 예수의 가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자, 27절로 들어가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즉 직역하면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고자 원한다면 그는 너희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과 대조되는 본절은 으뜸의 종이 대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새벽 예배를 마치면 저녁에 이제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사실은 화장실을 열어놓는 거예요. 휘지를 돌아보고. 제가 2번 치웠나 그래요. 보면 누가 굉장히 급했나 봐. 변기에다가 그냥 누구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화장실을 제가 2번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다 닦고 누가 다음에 오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씻어 놓습니다. 그걸 하면서 느끼는 거야. 정말로 교회 모든 것을 돌아보는 일들이 사랑이 아니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아름다운 오늘 손길들에 늘 마음속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저만 합니까? 늘 화장실이 내 집처럼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누구든지 와서 쓸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전도지 돌리는 것보다도 항상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강릉 시내, 강릉뿐 아니라 어느 도시에 갔을 때 갑자기 용변이 급할 때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 사용해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교회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궈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차장도 열어놓고 화장실도 열어놓는 이유가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때로는 보면 여름 같은 때는 목욕도 하는 사람이 밤에 있는 것도 알아요. 우리 개가 막 짖고 우리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봅니다만은 섬김이라는 게 뭘까? 종이 되는 것이 뭘까?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교독합니다. 46절까지 제가 한 절 읽으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주님이 양과 염소를 비유하여 말씀하면서 소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는 섬김의 삶을 산 사람들이 양의 무리로 분류하며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심판날에 심판하는 생명의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그날 판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마음 애달픈 돌아봄과 섬김의 역사가 교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영적인 깊이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오늘 후서에 오늘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을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에요. 주님 앞에 순교하기까지 살아왔던 바울의 몸속에 뭐를 박아놨다고요? 사단의 사자를, 가시를 박아놨어요. 늘 드리지만 이 가시라는 것이 스클로푸스 사르키라는 헬란 말을, 육체의 가시란 말을 쓰는데 이건 말뚝을 박아놨다는 뜻이에요. 날카로운 창날을 박아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바울 속에 있는 거예요. 야만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지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 박혀있는 창날 같은 날카로운 창날의 아픔이 너무 커서 주님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인생의 가시를 박아놓고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를 사귀신다는 얘기죠. 그 가시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고
그 가시가달기에 기도하게 하고 그 가시가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거든요. 정말 교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내가 더 깊어지면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몸에 가시를 박아 놓는 거거든요. 그 가시의 아픔 때문에 내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겸손해질 수 있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우짖어 기도할 수 있고 그 가시 까닭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이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나의 교제 속에서 아픔의 가시 속에 몸부림쳐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우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수많은 결혼식을 가서 참여합니다.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요, 여러 종류예요. 사실 결혼식에 왜 갑니까?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저 젊은이들이 삶의 축복으로 일어서길 원하는 것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부주 내고 밥 먹고 가요. 식을 참석하지 않고, 물론 부주하는 것도 그 혼례를 도와주는 것인지 몰라도 그러면서 야, 그 주례가 말이요, 그 목사가 주례한다 해서 딱딱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괜찮대. 아니, 신랑 신부를 기억했는데 주례를 기억하는 거지. 야, 그거 말이야, 음식이 아무개 결혼할 때만 못해요. 그거 얼마짜리래? 그러면 결혼식 갔다 와서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 음식 못 먹고 가는 사람이 답례품도 없대. 여러 가지 많은 자기 판단으로 결혼식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야, 그 신랑, 신부, 그 양가 부모들이 입었던 그 한복이 참 대단하게 이쁘던데. 그러니까 각자가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드리는 얘기는, 이 비유를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행복하기 원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되게 하시는, 내 가슴 속에 인생의 가시를 박아 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짖게 하고 눈물 닦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우리 물어봅시다. 우린 내가 받은 응답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한번,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우짖어 기도해도 내가 응답 없어도 다음날 기도해요? 안 해요? 또한 다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받는 응답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선적인 그 사랑의 하나됨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와 성도를 위해 섬겨낼 수 있는 하나됨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덕이라고 그래요. 덕. 덕은 오늘 영혼의 집을 짓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영적인 공간이 그것이 정말로 사무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푸근함과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은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루듯이, 촛불 하나 켜놓은 깜깜한 밤에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불이 모여지기 시작하면 길이 환해지잖아요. 우리 밤에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셨습니까? 혼자 저 대관령을 넘어올 때에 혼자 내 차 불빛 하나로 올 때는 정말로 긴장해서 흰 그 라인을 따라오지만 주위에 막 차들이 밀리더라더니 여러 라이트가 쫙 켜지면 대낮 같잖아요. 대관령 다 왔을 때 그 터널 앞에 켜진 등불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작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모여졌을 때 모든 사람의 아픔을 밝힐 수 있고 치료하는 광선이 바래질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주의 몸된 성전이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귐. 하나님이 우리를 사귈 때 정말 깊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가시가 다 있습니다. 가시를 박아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가시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정말 받게 되는 축복의 가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만하지 않음과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음을 두 가지 드렸어요. 하나님과 나의 사귐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뭐를 박아 놓으셨다? 가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다. 우리 성도의 교제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따뜻함으로 서로 뭐를 닦자? 발을 닦자. 주님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